4일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앞두 전후 좌우 오신 성도님께 다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동안 또 평안하셨죠? 네, 오늘 박신호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선곡은 목사님이 해주시고 인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새 곡을 부를 텐데 임재, 내 삶의 이유라, 이 세상에 금 있을 때 일이 많고 다 좋은 곡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임재 첫 곡부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평안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한 몇 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여 정말 근원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재조명하며 참 기쁨을 얻고 참 소망을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어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까지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하신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어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퇴색함이 없고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며 날이 갈수록 진보하는 이런 사랑이 되고, 또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앞서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점차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에 순수하고 진실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하는 우리가 되게 앞서시며, 또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그늘에서 울며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 사촌들에게 또 열방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저들 또한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 새로 모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멤피스 하나님 침례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솔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늘 축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이 창궐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이 백신이 나온다, 언제 나온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백신이 나와서 내 팔에 딱 들어가서 이제 주사가 놔야지만이 이 백신이 나온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늘 긴장을 풀지 마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늘 마음과 이 육신의 건강함, 또 무엇보다도 영성의 건강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랑의 관계를, 비록 이 육신의 접촉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로 많이 사랑해주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유래해주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좋으신 목사님,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빙위원들을 여러분들이 늘 유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와 마음과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부 온라인 가을 성경 공부가 이 6주간 계속해지는데요. 우리 학생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안정 집사님 나오셨지만은 안정 집사님 둘째 딸하고 마침 이 얼굴 볼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너무 싫대요. 학교 가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교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이 성경 공부마저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니까는 많이 답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요,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안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무변한 영원한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한없는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길만을 걷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고백과 믿음 간구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원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과 신사랑은 정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오로도 죄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과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과 신사랑은 정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느니라. 이 사랑은 맑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그것마저도 흔들리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혼돈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요, 늘 불같이 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완성된 그 사랑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행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효신 권사님, 하나님 지금 많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의사들은 수술을 권하지만은 가족들은 이 고령이라 많은 것을 지금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손혜신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완쾌시켜 주사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진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외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치유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쾌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다시 예배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썰렁하였던 빈 자리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득 채워져서 찬송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요, 연인들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가서를 봉독해 나가면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형제된 형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죠. 오늘은 아가서 강의 9번째로 사랑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수와 고독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가 전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입니다. 한 왕자가 미래의 왕비 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평복을 한 채 나라 안에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인품이 좋고 정말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아요. 어떤 도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다가 그곳에서 자기 이상형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처럼 말해서 한눈에 그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자기 사랑을 전하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자라 할지라도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왕자라는 직책으로 그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마음마저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여인에게 다가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이 생각에 떠올랐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왕자의 복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버리고는 이 평범한 그 일반 사람들의 목을 끄는요,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 목공소에 취직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취미와 관심거리를 보게 되고요, 언어 생활, 감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가까워지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사랑을 듬뿍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말을 하고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돼요. 이러한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각도를 돌려갖고 이렇게 예화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와 왕관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역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러한 완성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살아갈 때 큰 권능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대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의 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이러한 말을 남겨놨어요. 만일 사랑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헛수고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진실되게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요한 1서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4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저 헛개비의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헛개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진솔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신부가 고백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의 완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성된 그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완성된 아름답고 진솔한 그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완성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믿음에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완성은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죠. 신뢰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신뢰함이 없는데 이 부부 사이의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진솔된 그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없게 돼요. 서로 불신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선이지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이 깔려있는 그림자 뿌린 사랑은요, 결코 사랑의 결실을 달콤하고 그 상큼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완성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빗대어 종종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한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교인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언어로는 하나님 과연 사랑입니까? 라고 표현하지 않겠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도발적인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 명제의 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예요. 이 확신이 제거가 된다면 우리 믿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사랑입니까?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매여 있다면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믿음과 회의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이 화창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이에요. 하지만 고통의 극한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는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 그에게 그러한 확신을 줄 만큼 여유로웠던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해 담긴 요한일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은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로마 제국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의혹의 눈길을 받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차 가중되어 갔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러한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독교인들이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신처럼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이쁜 눈으로 보겠습니까? 온갖 박해와 온갖 학대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에 따르는 그들을 따랐습니다. 박해를 받아 그래서 추방당한 이들이 생겼고요, 죽음을 당한 이들이 곳곳에서 처소에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공중 분해될 위기소에 처하기도 하였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코 환경이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서 어찌 그리 침묵만 하고 계실까라는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도는 그 상황에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퀘스천 마크를 들어올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비록 그가 서 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떠한 그들이 정말 그 칼과 그 창의 칼날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요, 사랑에 대한 4가지 설명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설명은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애뜻이 그리는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 정의가 뭔가 하게 되면은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정념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이처럼요, 아낌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등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사랑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아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우리의 복지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듦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에서 빨리 쾌유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진실이 어떻습니까?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늘 그 뜻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아낌, 그리움, 친절함,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랑이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있는데,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 참된 의미를 잃게 되고 퀘스천 마크를 그리워합니다. 퀘스천 마크가 점점 커져갑니다. 과연 우리가 참담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도록 힘과 권능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외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완성은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결코 그 신뢰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그리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제 입장에 대보세요. 이런 불평이 안 나오나?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결코 퇴색함이 없어요.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몰라요 하고 등허리를 돌리는 그 순간에도요, 펼쳐진 그 손은 결코 접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6절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합니다. 술람이 여인의 한 말인데요, 이들의 사랑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요, 솔로몬 왕의 일관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그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 사랑을 고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6장에서요, 결코 술람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이 퇴색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사랑의 간절함에 술람 여인이 사랑에 고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집니다. 그리고는 8장에 와서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즉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퇴색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표론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되었던 바, 또한 계속 그분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보호되어지도록 그분을 의뢰하는 그러한 예표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결코 퇴색함이 없고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결코 그 신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분명하고 확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진실된 사랑의 완성은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그 바탕을 둡니다.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 과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데, 과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어떠하냐? 우리들의 사랑도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남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진실된 사랑의 완성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완성은 변함없는 뜨거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뜨거움. 첫 번째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한때 한 10년 전인가요, 사랑도 리스가 되나요? 라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떠돌아다녔었습니다. 사랑도 리스가 되나요? 이것은 자동차는 이제 리스 하세요라는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문구를 따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랑도 리스가 됩니까? 라고 떠올린 것이 인터넷에 커다란 화제가 돼서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차를 사지 않고 리스한다면요, 많은 편안한 점이 있어요. 차를 관리하는 비용과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지 다른 차로 바꿔 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리스가 되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사랑도 리스할 수 있다면요, 사랑하는 수고, 사랑하는 고통, 사랑하는 아픔 없이 사랑해주는 달콤함이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게 되면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대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마치 차를 리스한 차를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다른 차를 리스해 타듯이 사랑도 리스할 수 있다면요, 저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권태기가 왔고 실증이 난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랑으로 바꿔 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리스가 되나요? 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는 자동차를 리스하세요라는 이 문구를 따서 이 사랑도 리스가 됩니까? 라고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커다란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도 리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주는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만은 사랑을 위한 수고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증이 나거나 힘이 들면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을 하되 이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러한 세대 풍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 변함없는 순결함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 표현은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기를 도장처럼 소중하게 끝까지 여겨달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자기를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감 도장은 아주 귀하게 사용되듯이
구약시대의 도장은요, 재산의 소유권이나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는 이러한 이 표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도장을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녔어요. 옛날 영화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도장으로 인장을 딱 찍어서 보내는. 그래서 그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서 이 손가락에 끼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장을 돌에 새기고 아니 금속에 해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 도장을 늘 잃지 않고 잘 사용하도록 잘 보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잘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의 특별한 사랑으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특별한 사랑이 변치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도장을 애지중지하여 늘 간직했던 것처럼 왕이 그렇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백성인 우리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이 늘 뜨겁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술람미 여인이 나를 당신 도장처럼 새겨달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삶속에 품고 변함없이 뜨겁이 사랑하겠노라 라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6절 후반부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하고 죽음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잔인해요. 도대체 인정사정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그 연약한 어린애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도 이 죽음 앞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지만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기세를 잃지 않고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 두 사람 사이에 이별이라는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별의 아픔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완성된 부활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죽음 강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이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홍수도 그 어떠한 이 천재지변도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고 시련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진실한 사랑의 완성은 변함없는 그 사랑의 바탕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퇴색함이 없고 뒤로 후퇴함이 없습니다. 오직 진하고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듯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는 뜨거움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진실된 사랑의 완성을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음 주에 아가서 강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색함이 없습니다. 뒤로 후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남은 과제가 있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우리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 세상을 품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듯 우리들도 완성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변함없는 뜨거움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 사랑에 목말라는 저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뜨거움과 굳건한 믿음으로 진실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